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 그 남편과 부인에게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죠. 이제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문제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힘이 넘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해석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율법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결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나서 완전히 모든 능력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가 무너져서 자포자기하고 끝나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난 결과, 그것이 바로 이삭,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율법이 더 좋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좋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좋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불안한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율법대로 이렇게 잘 살면은 또 나름대로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잠언을 열심히 읽어서 이렇게 막 좀 더 자자라는 마음이 들 때 아니야 자면 안 돼, 도둑처럼 빈곤이 올 거야 이러면서 개미를 보고 배우자 그래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잠언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어서 이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성공하고 왕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정반대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너 원래 안 된다. 네 힘으로 뭐 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스마엘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힘 빼고 나한테 다 맡기고 내가 널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라. 엎드려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중에 몸이 아프면 기도만 하시는 분은 없겠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병원을 안 가고 기도만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스마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 후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있다면 이스마엘을 더 이상 안 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성화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몇 명의 이스마엘을 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을 또 이스마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벌하시거나 떠나시는 게 전혀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마엘 막 낳아도 되겠네?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은 나의 계획, 어리석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실수를 점점 더 하지 않는 성숙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온갖 지혜와 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룰 방법들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왕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무능해질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눈물로 고백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욕심과 헛된 계획들과 어리석은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음을, 이 생명을 만들어낼 힘이 전혀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고백은 내가 약한데 다행히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약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죠.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